2025년 9월 19일 금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익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날개 아래서 쉴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저희를 유혹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세상 것이 아닌 주님의 빛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주님을 위해 홀로 서야 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이 지나가고 안식일을 맞이하는 예비일입니다. 이번 주 동안 선지자와 왕 14장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파트를 묵상하였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우는 기적을 보며 온 백성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흔들려서 그토록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치던 엘리야의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던 연약함과 두려움이 끄집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절망합니다. 때로 이것이 우리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기쁨으로 재림신앙을 시작했지만 어느새 그 기쁨과 새로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려 할수록 때로는 고립된 것처럼 외롭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정말 나 혼자만 이렇게 믿으려 애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저 지켜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7,000명을 남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그 초청 뒤에는 나의 멍에를 매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진리로 나아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드물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길은 마냥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죄악 세상의 사상과는 정반대로 살아가야 하는 길이기에 멍에를 매는 길이고 좁고 힘든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니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사람이 많지 않고 대세가 아닐 수는 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리를 지키려고 남은 자들을 돌보시고 이끄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아무리 외로워 보여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하더라. 수많은 숫자를 무기로 바다 모래 위에 선 용. 최후의 전쟁을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 숫자가 적음으로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무기 삼아 담대하게 영적 싸움에 나서는 용감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선지자와 왕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날 것이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들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밖에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는 여호와의 말씀은 그를 놀라게 하였다. 그러므로 아무도 오늘날 이스라엘을 계수하려고 하지 말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친절과 동정 어린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잃어버린 세상의 근원을 위하여 손을 뻗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도 어느 순간 세상의 기준들, 눈에 보이는 숫자와 부와 명예,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들로 인하여 갑자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걷는 진리의 길이 잘못된 길 같고 어느 순간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바보처럼 여겨지고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계수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숫자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노아 시대엔 8명 뿐이었지만 온 세상을 새롭게 하셨고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디안을 무찔렀으며 엘리야 한 사람으로 갈멜산의 거짓 선지자 850명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한 사람도 다수입니다. 우리의 길이 외롭고 소수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이라면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 기도할 제목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수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편에 서는 성도 되도록 안식일에 교회에서 드려질 예배와 모든 순서들을 위해서 안식일 학교 임원들과 선교부 임원들을 위해서 각 소그룹 안교 교사들과 리더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